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다시 잠시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생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에는 네 가정이 나옵니다. 한나, 엘가나 가정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또 엘리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또 사울 가정이 나옵니다. 사울과 또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또 다윗 가정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또 사무엘을 비롯한 또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네 가정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었고요. 엘리 같은 경우는 자상한 아빠였으나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훈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애언되어졌고 또 오늘 그러한 애언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전반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져서 병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정비하면서 2차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실로에 가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와 동행하면서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러한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시 실로로 돌아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함성을 지르면서 사기가 높아지면서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블레셋에서는 깜짝 놀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의 한 대장이 참 언변이 좀 능한 대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사기를 다시 올리면서 급기야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무려 보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이 3만 명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게 되어지고요. 또 언약궤를 또 빼앗기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진중에 있었던 그런 병사가, 베냐민 지파 병사가 이제 그 실로에 와서 엘리 또 백성들에게 그 전쟁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이 끝난 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엘리가 있는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엄청난 슬픔에 처했지요. 그러나 엘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슬픔, 그것을 아직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에 되어진 일들을 이제 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제 알리게 되어지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리에 앉아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림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스라엘이 전쟁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후 엘리는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에 대해 뭔가 불길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또 사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 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인데 그는 그저 길 옆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퇴락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저희들도 늘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제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리고 좀 비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사로는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엘리는 사사로 40년 동안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제사에 지내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불충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제사장들로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몇 번 충고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셨고 실제적으로 오늘 한날에 그런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날에 정말 죽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전쟁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군인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이 전사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엘리의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가 육신으로는 비대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벼웠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살아간
40년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슬픈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든든히 서지 못해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슬픈 사연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아 죽어가며 아이를 낳았는데 죽어가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이는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비느하스 아내는 가문에 일어난 큰 사건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신앙적 책임을 언약궤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약궤와 같은 물건이나 성전이나 제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참 악하고요, 또 다음 세대가 늘 염려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런 자녀들에게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들이 또 저희들이 손자 손녀들이 저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것이 엄청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좋고 또 그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주일, 주님의 날, 그 주일날 주님의 날만큼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시험이 있을지라도 바로 시험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하고 시험장에 가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확실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이면은 어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든든히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에 그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맺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엘리와 그의 가문이 비통한 마지막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이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진정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엘리의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한 자손들이 늘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또 기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 후손들이 복된 주일이면은, 거룩한 주일이면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신앙을 늘 지켜 나가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게 해 주셔서 풍성한 열적인 그러한 은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대 손손 그러한 신앙이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세상에 그러한 많은 유혹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 가운데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주여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악한 유혹들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 곁에, 말씀 곁에, 또한 예배 곁에 있어서 그들이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교회 미래가 다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다음에 더 이렇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국교회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암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아픔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계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을 때에 혼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효성교 가운데에 거듭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아버지 서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쫓아나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 귀한 인도함을 얻는 그러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